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강사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원 전도사님이 사부 때 강사를 해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더 고민했던 것, 또 여러분과 더 인생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그럴 것 같아서 강사로 세우게 됐습니다. 잘했죠? 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옆 사람들과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을 좀 보시면서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들과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너무 인상이 깊어서 네. 제가 익숙한 얼굴들도 있는데 오늘은 또 행복축제여서 처음 보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 저도 그분들이 낯설고 그분들도 제가 처음일 것 같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이후에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제 정보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기회를 드릴 건데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좀 부끄러운 친구분들이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기본 제 나이부터. 그래서 제 나이를 맞추는 기준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에 따라서 제가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옆에 이렇게 같이 좀 얘기해 주셔서요. 혹시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8살이요. 거짓말을 하셨고, 네, 몇 살이요? 30살. 그 기분이 그닥 많이 좋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누구 혹시 용기 있게 외쳐주실 분 한 분 정도? 제 기준 조금 더 낮습니다. 아주 조금만, 한두 살만 더 제발. 네, 마지막 이번에 기회.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이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처음 오신 네. 정답. 네, 저는 24살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끝나면 꼭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제가 세 가지만 딱 퀴즈를 낼 건데요. 기준은 동일합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저를 닮은 연예인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에 따라 제가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오신 분들이나 친구분들 한번 거짓말 하셔도 괜찮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원빈이요. 네, 정답.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마지막 한 분 더 남았습니다. 네, 차은우요. 네, 제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네, 차은우 감사합니다. 그럼 저 여기 은혜 친구분이죠? 네, 그러면 이따가 세 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 뵌 분들에게 저를 제대로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올해 24살 된 그 차은우와 원빈을 부끄럽네요. 차은우와 원빈을 닮은 그 죽전으로교회 서호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최대한 처음 오신 분들, 또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PPT 계속 쭉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질문을 좀 하고 싶고 대표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 때문에 행복하신지 혹은 눈살을 찌푸리는 경험들이 더 많으셨는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OTT에서 나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수리남 같은 경우에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서 비춰지는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독교나 실제로 여러분이 직장이나 혹은 캠퍼스 현장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좀 들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기독교인 때문에?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요. 제 의도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참 기독교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게 된 어떤 인상들이 있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요. 넘겨주시면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 뵙고 앞으로 못 뵐 수도 있는 분들에게 좀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 믿는 내용인 성경의 내용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한 분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았다면 그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일은 사실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성경대로 잘 살아내지 못해서 지금의 이 기독교를 보는 전반적인 인식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힘들었을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지 않았던 저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제가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표해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하게 이 잠깐 제가 오늘 좀 설교처럼 하진 않을 건데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신 친구와 함께, 이미 이제 저희 교회 멤버라면 또 양옆에 있으신 분들과 함께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난 이런 걸 좀 원했다, 기대하고 요청하고 싶었다라는 점이 있다면 짧게 한번 옆에 그 초청해 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멤버분들도 옆에 사람이랑 같이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잠깐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 바라보시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잠깐이지만 아마 평소에 했던 생각들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 기독교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정말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사실 그 역사가 인정한 성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딜 가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대상이 될 거다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칭찬받는 기독교인이 되어 가도록 저를 비롯한 여러분을 초청한 우리 그 죽전우리교회 친구들이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분들에게, 또 기존 멤버들도 서로에게 두 가지만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눈을 좀 똑바로 보시면서 나에게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줘,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나에게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줘.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거는 개인 사담이지만 제가 G.O.D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G.O.D 광팬이어서 제가 G.O.D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사는 꼭 해야겠다, 동일한 의미를 담아서 좀 약간 부끄럽지만 너가 나의 촛불이 되어줘,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너가 나의 촛불이 되어줘. 네, 저희가 그렇게 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인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되었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 계신 분들이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우선은 사과드리고 싶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 오해된 것 말고 진짜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기독교인을 통한 성경의 내용 말고, 기독교 모습 말고, 그 정말 그 기독교인의 삶의 사실은 지침과 본이 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제가 그것을 오늘 좀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가지 간략한 정말 쉬운 그 이 상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요 네 가지의 심볼 안에 담겨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를 한번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그 먼저 기독교인이 믿는 성경은, 또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요. 그런데 나누기 보이시죠?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선택했고 따라서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요구하는데요. 분리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연결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연결을 선택하는 그것들을 도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맥락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문가로서 전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교회 오시는데 이런 거 배우니까 신기하시죠? 그거를 다 물음표로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길을 가는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뭐 하나님에 대해 아세요? 뭐 이런 그 류의 접근 전도의 낌새가 보인다. 혹은 여러분을 초청한 친구가 갑자기 맨날 장난만 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분위기를 바꿔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 낌새가 든다. 그때 여러분이 그 전도를 효과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낌새가 보일 때 먼저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간략한 요 네 가지의 심볼만 기억하시면서 아 그래 친구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근데 내가 그분과 분리되기로 선택해서 나는 그 사랑을 못 누리잖아. 예수님 믿으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며 나한테 그거 선택하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나 이미 알아 근데 안 선택할 거야 이렇게 제가 좀 너무 전도사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것 같지만 전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걸 통해서 사실은 반대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넘겨주시면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만약에 기독교인이 그 여러분의 그런 이 전도를 피하는 방법을 들었을 때 반박할 수 없는 맞아 너 너무 정확히 알고 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성경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한 문장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사랑을 주었거나 혹은 받았던 경험과 대상을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머릿속에 내가 정말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사랑했던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그 경험과 그 온도와 이 경험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상상하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저는 그것이 다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런 심정을 잘 대변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신데요. 넘겨주시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같이 함께 계셔주신 저희 이제 할머님이신데 저 때가 제가 한 24살, 지금도 24살이지만 저 때도 네, 24살일 때였어요. 네, 할머니가 저에게 어떤 좀 정말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20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할머니랑 한 20년 정도 같이 친할머니와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20년 동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누나 2명을 둔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할머니가 저를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롯데리아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이 매번 역 앞에 있는 그 당시에 롯데리아에 가서 저를 위해 매일 2개씩의 새우버거를 사다 주셨어요. 누나들도 있지만 누나들은 주지 않고 저에게 매일 사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란 냄비는 뭐냐면 제가 누나들하고 4살 6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 저는 좀 늦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나들이 먼저 빨리 먹고 다 먹을 즈음에 이제 할머니가 노란 냄비를 들고 등장을 하세요. 그 안에는 맛있는 고기 반찬이 그전에는 없었던 고기 반찬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그런 사랑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많이 지지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할머니의 사랑이 사실은 완전하고 굉장히 깊었는데요. 그게 완전한 그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같이 살았던 누나들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혼나왔으며 롯데리아 버거는 저만 먹었고 노란 냄비도 저만 먹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 사랑이 굉장히 저에게는 사실은 깊고 좀 좋았으나 저희 가족인 누나들에게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적과 이렇게 어떤 힌트들을 얻는데요.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그 사랑이 완전하진 않잖아요. 무조건 적이지도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있나? 제가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특별히 직장인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조건 없이 나를 잘 대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환경을 경험을 하고 있나? 오히려 수많은 조건들이 요구되고 그걸 만족시켰을 때에 사랑받는 조건부 사랑이 직장인들에게는 더 익숙하지 않나? 대부분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나?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다양한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는 힘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여러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 이야기와 예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신 어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표현을 보면 너무 감정이 동해요. 약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런 표현을 볼 때 저는 막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옛날에는 막 그냥 맹목적으로 이런 얘기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막 내 모든 건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수 있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생기고 사랑하는 딸이 생기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 그 어떤 존재들이 생기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과 실제 행하신 그 일이 그리 쉬운 레벨은 아니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수록 거듭 확신하게 됩니다. 넘겨주시면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건 사실 가장 그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 도무지 사실은 줄 수 없는 것, 상식선에서는 것을 주시기까지 최선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저 동그라미 안에 한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든 어떤 가치이든 한번 넣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라고 생각할 때 체감하시는 그 정도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깊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첫 번째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넘겨주시면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많이 못 누리잖아요.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심볼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리를 그 하나님이란 분과 그 분리되기를 선택했고 그렇기에 당연히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주장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만큼 절대 성경이 양보하지 않는 강경하게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타협 없이 주장하고 있는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과의 연결을 단절하고 떠난 채로 그 모습이 유지될 수 있어도 이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꽃과 나무 같으나 뿌리가 잘린 꽃과 나무이며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활용할 수 없는, 제가 LG 컴퓨터 지금 컴퓨터 전에 썼었거든요. 근데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충전기가 단종이 됐어요. 컴퓨터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인다 한들 동일하게 지금 1리터에 1,600원이거든요. 이 1,600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간 인생이 그 모습이 뭐 얼마나 화려하고 좋든 달려갈 수 없다.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 정리한 것은 결국은 99%의 모습이든 1%의 모습이든 결국은 0%를 향해 방전되어 가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 끊어진 인생은 결국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혜민이 간증해 주실 때 우리에겐 답이 없어라고 말한 것처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기 없이 들고 나왔을 때 불안하잖아요. 하루 종일 혹시 집에 놓고 나왔을 때 그러면 그것이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줄인다거나 어플을 이렇게 좀 꺼놓는다거나 하거든요. 잠시 지연할 수 있겠죠. 잠시 배터리가 닿는 것을 잠깐 멈추고 느리게 할 수는 있겠으나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방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단절된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듯 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분을 믿는 것. 성경은 이것을 통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타협 없이 또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이게 되게 특이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리되었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 회복의 과정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하실 때 굉장히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부부 관계거든요. 하나님 신랑, 우리 신부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단절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향하고 있으나 요 신부인 어떤 한 인생이 한 사람이 그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것은 뭐 소극적으로는 그냥 뭐 좋아하지 않는 것, 떠난 것 정도겠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런 관계의 단절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 됐건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신부는 반대로 단절되거나 분리되는 걸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실 정상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겠어요? 단절됐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그렇죠.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더 없어서 드릴 수 없지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용서를 구하는 걸.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인 하나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랑인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떠났음을 용서를 구하면 이제 거기에서 완성이 될까요? 아니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어요.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예스 혹은 노. 이해되시죠? 그것이 정상적인 모든 관계 회복의 문제 해결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이 약간 다르게 하셨어요.
뭐냐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데 여기 가해자는 아직 그런 거를 사과할 마음이 없어. 그럴 생각 전혀 인식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쪽에 있는 피해자가 먼저 나는 이 나를 떠난 너의 모든 행동과 모습들을 나는 이미 용서했다라고, 나는 이미 용서할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선택권을 가해자에게 준 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계 회복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불리한 우리의 모습에, 단절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셨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선택권은 가해자인 어쩌면 단절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랍게도 무조건 예스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회복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것이 성경이 행한 그 관계의 회복이 예수님을 통한 그 연결을 다시 한번 회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I rose from the dea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I am Jesus. I'm not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제가 영상과 또 제가 정리해드린 성경의 메시지를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물로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아름다우나 말라가는 꽃이라는 정체성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방전되어가는 스마트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100일지라도 그래서 그걸 미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방향성이 100에서 0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방향성의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모습이 1일지라도 저는 99%이지만 충전기가 없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보다 충전기가 연결된 1%의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더 행복하고 완전할 것 같거든요. 연결되면 아름답고 연결되면 결국은 완전할 것을 알기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단절을 당하셨으나 먼저 연결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0에서 100으로의 방향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성경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만 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놀랍게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를 굴복시켜서 우리를 강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을 어쩌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억지로도 하지 않고 힘으로도 하지 않고 철저히 그 연결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와 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프로포즈를 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와 함께 이 인생을 살기 원해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은 그 신랑이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그 승낙을 기다리는 신랑의 심정이 어쩌면 아직 대답하지 않은 우리에게 먼저 그 연결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어쩌면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심정이 아닐까. 저를 통해 그런 어쩌면 그 여러분 한 명을 향한 나와 함께 연결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2004년에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거든요. 제가 또 아까 혜민 얘기 들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너 없는 내 삶은 완성되지 않아 이렇게 아까 혜민이 말해줬는데 그건 비슷한 유의 그 고백을 하셨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승낙해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저는 2004년에 네, 제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이 행복한 자유해 보이나 사실은 자유하지 않았던 나 혼자만의 달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쩌면 무언가가 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인 그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삶 그것이 저에게 2004년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제가 승낙할 때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청년부에서 제가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그 싸이월드 다이어리 저의 흑역사가 있거든요. 막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막 이런 12시에 올렸던 그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 이후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약 2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제가 또 알게 된 것은 그때 제 삶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100%의 완전한 삶을 향해서 지속해서 걸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저는 그 예수님과의 연결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시고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다 차 있는 것 같아도 연결돼 있지 않으면 그것의 결말은 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금 정말 최악인 것 같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연결되면 우리의 또 결말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 주제인 행복축제, 그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잖아요. 그 연결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거 저희 이 찬양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이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초청하는 기도들을 요청할 텐데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프로포즈를 승낙하는 일들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보시면서 그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찬양 같이 좀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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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괜찮으시다면 눈을 감고 한번 그 사랑 기억하며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시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오늘의 내가 말라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으나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고 풍성한 그 삶을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이미 예수님을 아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아나 연결되지 않은 것까지 살아왔던 요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신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를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다, 나도 정말 그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그 이후에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 기도문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단절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나를 위해 연결되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도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삶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한 문장씩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잠깐 우리의 마음으로 또 개인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문장씩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미 이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소리내어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절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나를 위해 연결되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기꺼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개인의 고백으로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과 기도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이 고백과 이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겉에 보임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풍성하고 부요하고 완성된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참 많이 하나님 등을 돌릴 때 오히려 자유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줄 것 같다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들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인생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인생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됨을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의 마음들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과 정말 연결되어 살기 원하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신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힘과 원천을 공급받는 그런 인생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돌이킴도 없었을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연결과 동행함을 요청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결된 인생,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그 인생,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